소리를 잘 듣는다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의도와 의미를 잘 이해한다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 이상의 의미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정말 잘 듣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의 기술이거나 혹은 말을 많이 하느냐 혹은 적게 하느냐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태도와 됨됨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말 그대로 들을 수 없었던 사람, 귀먹고 말 더듬는 청각장애인과 그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잘 듣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제로 물리적인 듣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온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다시 시돈과 데가볼리에 소위 말하는 이방인 지역을 계속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의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따로 그를 데려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셔서 그와 그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기록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고치신 많은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은 왜 하필 청각장애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청각장애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에 매우 독특하다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청각장애라고 하는 장애는 여러 면에서 조금 독특한 장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청각장애인이 있으신 분들 혹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본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소리를 듣고 정확히 따라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 말하는 것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말을 더듬었다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들리지 않게 됨으로써 생겨난 장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 자체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말까지도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날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람들에 의해 데려옴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말씀은 마치 이전에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에서 그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메어 왔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사람들에 의해 데려옴을 당했다라는 말은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를 찾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시의 사회가 구전 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말이 아니라 문자로 소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메시지와 같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방법이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소통의 방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오직 사람들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없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제대로 말을 전달할 수 없었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고립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전파되었지만 그 말씀이 전파되었던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을 통하여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지역에 퍼졌던 예수님의 소식에도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물리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영적인 어려움에까지 이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께 나왔다 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그래서 깨달아 알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묘연하기만 했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청각 장애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지 그의 청각 장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그것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졌던 사람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 이방인들 함께하고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도 그 기적에는 주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들을 귀가 없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이러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인 유대인의 모습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 또한 그와 같은 실제적으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거나 그것을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듣지 못함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모두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또한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과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의미가 없어 보이고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옳은 줄 알아도 내 앞에 당장의 이익 앞에서 그것을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듣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왜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나의 자아로 인해 왜곡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귀먹은 영혼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들려도 내가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도 내가 먼저 그 이야기가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들리지 않는다는 것,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들었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러한 듣지 못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죄성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타고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현실 속에서 점점 강화되어지고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현실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귀먹고 말더듬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인 불편함이 영적인 어려움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가 가진 장애는 물리적인 장애였지만 그가 가진 장애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 문제들,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트라우마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는 들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민과 유학 같은 타국에서의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진 것 같은 억울함 속에서 점점 우리에게 들을 귀는 사라지고 목소리는 자신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른 이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없고 오직 그 이야기가 나에게 유리한가, 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내가 어떤 노력을 이곳에서 해왔는데 그 결과가 이러한 모양이지. 억울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각자가 살아가고 통과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줄 사람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과장되고 듣는 귀는 왜곡되어집니다. 어떻게든 내 목소리와 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들음과 말함은 오직 여기에 기준이 맞춰집니다.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집스러워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말씀은 들리지 않거나 그저 나를 위한 도구가 될 때가 많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죄된 우리의 근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따로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님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이것은 귀먹고 말더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사람들의 동정이나 관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마주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소리의 들려짐은 사람들의 동정을 얻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들음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그가 사람들로부터 데려옴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를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동정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동정이나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들을 수 없는 고통을 아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터치를 통해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불쌍히 계셨고 그의 언어로 소통하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일종의 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잃어버린 우리를 그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안으시고 만지시는 그 들음의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의 듣지 못함을 아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며 안고 계시는 것, 거기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없는 우리에게 왜 듣지 못하느냐 야단치시거나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저 우리를 동정하시는 데에만 그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의 입에 대십니다. 조금 엽기스러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과 1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침을 뱉는 행위는 조롱과 모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귀먹은 사람을 침뱉으며 조롱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 같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 행위가 바로 듣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손으로 전달하시는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는 그에게 당신의 고난을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에바다, 곧 열려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게 되어 듣지 못하는 인생을, 그렇게 원망하는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다는 것은 그와 같이 그들의 원망을 온몸으로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밖에 모르게 되어 듣지 못하는 인생을 예수님은 그 귀를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귀가 열렸다는 것은 단지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른 이들을 향한 들을 귀가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심으로,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이 받으신 모욕과 고난을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듣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고난을 담당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귀가 먹은 우리들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인생이 당신 때문이라고 침을 뱉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들으시는, 자신을 들으심을,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현실의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아픔이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바라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고난이 전부이고 나 혼자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겪으셨던 우리 삶의 당연한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의 상처가 전부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상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회개로 이끌어집니다. 회개는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스로보니게의 여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길은 종이 되는 길,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해지는 길, 낮아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그 자리에서 얻는 그 은혜가 악인의 상에서 먹는 진수성찬보다 귀함을 알고 종의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의 내용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참된 겸손함이 있는 교회로 알려지기를 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참된 겸손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20세기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이자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겸손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다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었어. 그는 계속해서 겸손에 대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True humility is not thinking less of yourself. It is thinking of yourself less.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을 가장할 때만큼 교만할 때가 없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을 가장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들음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사실, 겸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자들임을, 말할 수 없는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임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욕과 말을 넘어 보이지 않는 진정한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이 우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잘못된, 오해된 그러한 비난조차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또 거기에만 그러나 머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욕받으심으로 우리의 겪는 고통만이 커 보이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겸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들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의 길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와 같은 들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들음이 결국
이 세상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그 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높여드리는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인지도 알 수 없는 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말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고, 또 그 들으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듣는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 들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듣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우리를 그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난 같고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암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 근거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찬양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내게 있는 향유컵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